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주 그런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충만하다 그랬어요? 술. 이 술은 성령, 하나님의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다른 모든 충만은 다 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술에 취한 자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하고 막 간절히 하는데도 종교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나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오히려 더 편안하고 느긋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멋진, 아까 이야기한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내 삶 자체가 천국이 되는 그 삶을 삽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바로 이 강의 그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다라고 위에 적혀 있지요. 어느 아프리카 부족에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설명했을 때에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했죠? 내 옆에 엎드려 계신 분, 내 옆에 엎드려 계신 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원주민들이 멀리 걸어서 다니잖아요. 가다 보면 지치고 병들고 잘 못 먹고 그래서 길가에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나운 짐승의 표적이 되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누군가 와서 자기와 같이 엎드려서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을,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에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야, 오늘 우리 본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영적인 안테나를 더 여러분들이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여행, 그 중에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시아란 말은 지금 우리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터키 지역을 이때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좀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쪽에서 내륙 지역으로 쭉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내륙이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그쪽 그 뒤쪽의 그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륙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렸던 것을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틀었다고 이들이 인정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정한다는 말은 이 결합한다 이런 의미가 또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과 내가 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막거나 그것을 지시하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지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동일하게 여러 이름으로 불려질지라도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 동일하게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지역, 그 지역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를 바꿉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면은 계속 전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바울 일행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전도 여정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파송, 보내심을 따라서 이들이 나갔고,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방향을 틀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복음 전파의 주체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자를 선택하시고 복음을 전할 모든 내용을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과 연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살게 만들고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만드는 성령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 성령님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을 어떤 영적인 에너지나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는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 즉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성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영원성입니다.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신 성령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모르실까요? 알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나는 나의 깊은 마음을 몰라도 성령 하나님은 나의 깊은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성령님 계시고 내가 스올의 죽음의 땅에 내려갈지라도 성령님 거기 계신다 그랬어요. 무소부재란 말은 편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편재성, 이건 뭐냐?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높이 바다 깊이. 성령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뭡니까? 우리가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이때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중요한 내용의 증거가 뭐냐? 내용이 뭐냐?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래요. 이 신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재창조의 역사, 이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 이 재창조의 역사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기에서 이 물은 뭐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낳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세례의 역사,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중요한 증거는 뭐예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와 단절된 우리를 다시 살려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새롭게 한다, 구원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사정을 다 이해하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을 보면 참 인격적이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성령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도 성령님을 대한다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성령님을 부르는 명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라고 사물을 일컫는 비인칭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을 일컫는 인칭 대명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두 번째로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왕성한 인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격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성령님은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격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에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져요. 어마어마한 거죠. 인격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인격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진리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강력한 인격적인 활동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이 인격적인 활동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님의 인격적인 또 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속성이란 지성과 감성과 감정과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까 지성이죠. 풍부한 감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성령님의 평안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평안이 역사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그 평안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에 각각 은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뜻대로 결정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은혜를 보존하고 가르치는 분인데 헬라어로 5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돕는 분입니다. 도와주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해력이 생기고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대변자이십니다. 여기에 요한일서 2장 1절을 바꾸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0절로. 요한일서 2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건데,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로 성령님은 상담자이십니다.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해야 돼요. 고민하고 번민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논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성령은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일을 상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11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다. 이제 성령님의 본질을 그림으로 정리를 쫙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 인격이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의 속성 중에서 특별히 영원하심,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창조, 구원의 재창조의 역사, 성령님은 하나님이 분명한 거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의 대명사 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인격적인 많은 활동들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격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근심하셔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강력하게 인격적인 활동을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갈 때는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기뻐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한없는 성령의 기쁨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성령님의 근심, 성령님의 찌르는 그런 교훈하고 책망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도 예배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을 향해서 또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대접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뒤로 넘겨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5가지 역할 정리됐습니까? 헬퍼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지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왜 내가 온전해지지 않지? 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말씀은 들었는데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말씀 들은 만큼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아멘 했는데 이 아멘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죠. 왜 내 신앙생활이 힘이 없었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생활로 힘들게 살아왔는가?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복된 약속들을 하고 계신데 나는 왜 공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이 12주간 성령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습하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요, 이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가장 뜨겁게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냐? 말씀 들은 직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딱 듣고 이것 가지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 더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기도가 잘 안 되어서 답답하신 분,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뜨겁게 기도가 안 되는 분, 방언하고 싶으신 분,
무언가를 돌파하고 싶으신 분, 용기를 내어서 여기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수는 뭐냐 하면은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기름, 여러분 서로 안수, 서로 손잡고 중보기도 할 때에 서로의 기름 부음이 서로에게 흘러가서 두 사람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의 힘을 잃고 있는데, 기도원에서요.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딱 안수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제 등 뒤에 와가지고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힘이 다 빠졌었는데, 기도할 힘도 없는데 갑자기 힘이 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도의 힘이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더 기도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안수의 힘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좀 돌파하고 싶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다, 예, 하시는 분들은 요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